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해볼까요?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용서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말씀 그리고 4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죄 용서를 받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거는 무엇이 있나요? 뭐 물건, 뭐 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핸드폰이 있을 수 있고 내 자신이 가장 비싸고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네요.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 혹시 가장 비싸고 좋은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집이 자가예요? 그래요? 자기 거예요? 그래요? 뭐라고요? TV요? 집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 번 더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의 비싸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네, 아마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비싸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비싸고 좋은 것을 아쉬워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좀 아쉬운데 내가 꿀꺽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한 여자가 나와서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 교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동네 가운데 이 죄가 많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죄가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줄 알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 향유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 비싼 물건이랑 동일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유는 매우 비싸고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값이 비싼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예수님 쪽으로 살그머니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막 웅웅웅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맞춤을 해였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죠.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가요?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의 발에 뽀뽀하는, 입맞춤하는 것, 이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발에다가 어떻게 입맞춤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지금 누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도 이 우리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더러운 거 아니야? 저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옛날에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관습과 전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들이 봤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이 죄인의 손을 닿으면, 죄인이 무언가를 만지면 이것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까 그 여자는 죄가 많은 여인이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게 만지고 예수님의 발에게 입맞춤을 하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더러워졌을 것이다. 혹은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이 여자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발을 빼고 피하고 에이 저리 가!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예수님의 행동은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고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 과정들을 묵묵히 앉아서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화면을 쫙 전환한 다음에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시몬이 있었는데, 야 시몬아, 너 일로 와봐. 나 잠깐 이야기 좀 해보자 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걸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답을 했어요. 돈을 더 많이 변제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네가 옳게 판단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이 여자와 그리고 너가 같이 바리새인과 식사하는 자리에 왔는데 너는 와서 아무것도 행동으로 나에게 표현한 것이 없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은 내게 와서 찾아와가지고 입을 맞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자신이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려서 내가 얼마나 존경받는 자인지를 대해서 표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기름을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7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 죄 많은 여인은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죄가 많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녀는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이에요. 찾아가서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했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1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던,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다라고 여겼던 이 죄 많은 여인이 친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납작 엎드려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기쁨이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 그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도사님한테 100억의 빚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1,000원만 강도사님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강도사님이 이 둘 다 강도사님한테 돈을 갚을 수 없어서, 그래 너희들 다 냈다, 갚지 마, 그냥 너희들이 다 쓰는 거 해 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더 기쁠 것 같아요? 100억인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1,000원이 더 기쁠 것 같다. 손 들어봅시다. 그렇죠, 기쁠 수도 있죠. 근데 100억이 더 기쁜 마음이 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어린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고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치 죄 용서를 받은 여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죄 용서를 받은 여인과 같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헌신하는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했던 것과 같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옛날에 유럽의 어느 교회에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헌금 바구니에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예배 시간은 이 헌금 바구니를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쭉쭉쭉 돌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다 헌금을 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긴장한 듯이 어떡하지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자 그 한 친구가, 어린이가 그 헌금 바구니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를 본 목사님이
쟤는 왜 저래? 왜 쟤는 저 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 소년 어린이를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얘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도대체 왜 헌금 바구니 속에 들어갔니? 라고 물었어요. 아니, 헌금을 드려야지 헌금 바구니 왜 들어간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어요. 이 어린이는 나중에 커서 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안 리빙스턴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의 힘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본당 소년부의 어린이 성도님들 모두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몸과 전부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100억을 빚진 자처럼 많은 죄를 탕감받은, 없애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어린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죄 많은 여인과 같이,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어요. 이제 나의 값비싸고 존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죠. 내 자신을 헌금바구니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쉬워서 숨기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친구들, 어린 성도님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손 모으고 눈 감고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소리 내서 기도할게요.